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도 그러하겠지만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참 바쁜 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열린문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바쁜 교회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올해는 너무나도 특별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한 두 가정이 새롭게 결혼을 하여 이렇게 출발하는 그와 같은 또 기쁨의 소식들도 있었기에 또 바쁜 사역 일정 플러스 또 그와 같은 또 결혼식 일정으로 인해서 참 바쁜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으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또 그런 바쁜 사역의 일정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은 피곤하고 또 육신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온전한 영광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는 비단 사역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열린문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 사역에 모두 동참하고 또 사역자 못지않게 열심으로 또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기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지치고 피곤한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건강관리하고 유념하여서 우리가 이 처음과 끝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정과 사역 가운데 모두 동참하셔서 그곳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또 동참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정말 이 피부처럼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멘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꼭 빠짐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열린문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형식에 있어서도 아닌데 이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저들이 이처럼 사랑하는구나를 정말 가슴 깊이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를 향하여 네 하나님을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가르치시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며 동일한 어떠한 가치의 개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설명하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통해 설교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웃은 단순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바로 이웃이라고 표현된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것이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늘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진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형태를 갖췄을지라도 열매가 아름답거나 온전치 못하다면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스스로가 가장 최고의 신앙인인 마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온전한 신앙을 갖추었노라고 떠들어대는 자는 많으나 그들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교회 사랑이고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열린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 열매 맺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이며 이와 더불어서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교회와 서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고백과 모습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 가족으로 부름 받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앞뒤 옆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교회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더없이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 더없이 특별함 그 자체이겠으나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교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열린문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에 대한 자화자찬이 참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침례를 할 때마다 그곳에 참여하는 이들의 면밀을 살펴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면서 제가 정말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침례식 과정에서 다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이번에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침례식인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 침례식에 꼭 나와 침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기영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미선자매 모두가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온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날의 사역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주님의 인격을 여전히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진리 안에 온전한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 그 기준들을 갖지 못한 이들도 저는 이 침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에서 언젠가는 이 기독교와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적대시하였던 제세례파에 대한 등장을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 제세례파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신학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러므로 한 번 받은 침례이고 세례이기에 그것으로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고백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세례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침례와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벤트여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세례야말로 참된 세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간의 수평 이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교회를 오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본질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의미,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늘 그와 같은 생명 낳는 교회 되기를 추구하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으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 만났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 재침례를 받는 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신이자매가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고 그동안 멋진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할 수 있음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 재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경이와 또 우리 클레어가 같이 또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자기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강요
내지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이제는 침례를 받고 그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내겠노라는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이 굉장히 가치롭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분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제가 목회에서 지향했었던 그리고 꿈꿔왔었던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 참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초청되었기에 바쁘신 일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모두가 함께 예배 후에 침례식에 참여하여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앞에 새 생명을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와 침례의 의미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일 것인데요, 어찌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은혜와 깨달음이 주어지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구별되는 종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와 같이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타 다른 힌두교라든가 불교 안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들도 사람이 죽고 나면 새로운 어떠한 이 존재로 환생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에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은 이후에 사후에 환생하여 이루게 되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들과 다르게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이미 여전히도 같은 세상, 같은 외형과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본질부터가 완전히 갈아엎어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어쩌면 상호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개념에서의 거듭남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종교적 개념에서의 이와 같은 윤회 사상은 종교적 차원에서는 모순이고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으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한 다른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상, 동일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를 입었다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그와 같은 거듭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있을 이 침례식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침례식과 더불어서 오늘 침례를 받는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이들이겠으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정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찰과 더불어서 그 의미의 깨달음이 전달되는 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의 극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혹 있겠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더 나아가 원수에게 원한을 갚는 일은 상식이겠으나 원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우리, 결국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요즘에 듣고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바로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유전되어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로 비유되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로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한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그 영향력과 파급이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논리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구원과 소망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기에 앞서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먼저 고찰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웨스트민스터의 9가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9가지 서정 중에, 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 rebirth라고도 표현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결국엔 구원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개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었지만 거기에는 부사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부사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놓았지만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는 중의적인 2가지 의미가 있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나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진 아노센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을 의미하는 그 전치사와의 합성을 통해서 from above,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갈증과 갈망으로 인해서 한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석했듯이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나는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너무나 상식적인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통해 결국에 니고데모는 온전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의적인 의미에서 그 다시 태어남이란 어미의 복중으로 들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그 거듭남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윤회사상과 같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어미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의미에서 이 거듭남을 이해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단순히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산다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 먼저 선행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침례 교육을 하면서 첫 주차에 제가 교육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 경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로서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죽음이 없다면 바로 구원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과정이나 순서는 건너뛰고 결과와 열매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인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을 스스로 자청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인데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못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갈증은 있으나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결과와 열매, 달콤한 것은 취하고 싶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한 고민과 고뇌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고불변의 법칙처럼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겠으나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결국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으나 열심히 일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모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결국엔 연애라는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이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과정이나 절차는 무시한 채로 어떤 결과만을 바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인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론적인 이와 같은 현상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활과 구원, 천국과 자유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좋고 유리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듯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논리와 원리는 무시한 채로 자신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결과만을 추구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사라지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부활과 구원과 자유라는 개념은 남아있으나 희생과 포기와 죽음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교회에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모두 희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보다는 그저 무한한 근거 없는 확신과 부활과 소망을 전하는 곳을 찾아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14절 말씀을 읽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근데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들이 살아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는 뭔가 같은 뉘앙스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오름을 붙잡고 자기가 만든 신앙을 붙잡으며 생활해왔던 것을 사사기서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여러분, 신앙이나 오름이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와 함께 우리의 소욕과 본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도 함께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욕과 본성, 나의 오름과 판단을 죽일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궁극적인 그 의미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펼치는 모든 이 원리와 논리 가운데 보낸 모든 서신 안에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꼭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컨텍스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은즉 역설적으로 모두가 그와 함께 죽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유적으로 풀어드리면, 구약시대에 여러분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이죠. 도둑질을 한 자에게는 그의 소유를 동일하게 빼앗아 오는 것이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죽음으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언젠가도 이 법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다양한 의미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낸다면 결국에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이 개념입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결국엔 그 어떤 값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노예법을 보면요, 어떤 주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죄를 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그에게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이 빌린 값을,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결국엔 그 노예가 되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노예 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동해보복법과 이 노예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그 값은 우리의 능으로나 우리의 힘이나 행위로는 갚을 수 없었기에 결국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인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랜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 줬다는 것입니다.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의 논리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변제해 주었기에 우리는 이제 그의 노예가 되어 결국엔 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었다라는 개념은 결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예수를 아는 교회이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개념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이고 논리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교육 첫째 주차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침례 대상자들에게 암송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죽어야 거듭나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내 삶은 완전히 죽어 청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침례의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인 이유는 우리가 물에 잠기는 순간 세상과의 단절, 이전에 내 삶과의 이 삶을 청산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욕과 만족과 기쁨을 향해 사는 자들이라면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born from above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의미와 더불어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거룩한 것을 목적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도 이전에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래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름을 지향하며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거듭난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로 판단해 보건대 결코 거듭난 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든 바울의 서신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모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믿음과 신앙의 열매와 더불어 가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우리가 내 육체의 정욕과 욕망 그리고 소욕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는 정죄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도 지나가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과 실제의 삶 중간 그 어디쯤가에 머물고 있다면 이를 극단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의미의 극단적인 이야기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란 얘기고, 정말 죄송하지만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그 의미의 극단적인 의미는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구절들을 통한 말씀의 논리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되지 않은 자가 부활할 수 없으며 죽지 않은 자가 새 삶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을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모든 신앙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을 저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철학적이어 보인다라는 이유에서 그와 같이 신앙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가져가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호한 개념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바꿔버려 결국에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삶을 살아내려는 그 삶의 노력을 포기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얻고 싶지만 과정 중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의 불편은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 추상적으로 구원에 이르노나라는 관념적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포기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를 믿어 구원도 얻고 싶지만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쾌락,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도 같이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오늘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타쌍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교회 나와 구원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내 쾌락과 만족도 위에 살고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도 이루고 교회에서는 구원도 이루니까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바램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결코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계속 나오는 논리적 모순일 것인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 이후에 주어지는 부산물을 본질로 둔갑시켜 버리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주된 포인트는 내가 죽어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나의 욕망과 소욕을 지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이고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성공, 내 커리어, 내 가정의 행복을 지향하고 목표하고 살아왔지만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 그리고 커리어, 가족을 모두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개념을 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입이나 여러분 이단 집단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악용해서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도 등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더 이상 금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향한 마음을 접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종교 집단에 빠져드는 이들이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직장도 하루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다른 국가나 어떤 지역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극단성을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은 결코 이와 같은 거짓 속삭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본질이 바뀌어진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커리어를 쌓는 게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가족이 나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같은 것을 지향하고 살아갈지라도 목적과 목표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표하고 목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족 사랑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성공,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물질적 풍요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나빠서도 가족이 나빠서도 아니고 목적과 지향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으로 바꾸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어진 그들이 가장 악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극단적인 삶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내면적 본질적 지향성과 목적을 바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벌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은 기자인 바울이 그때 당시의 컨텍스트로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이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거듭난 이후라는 의미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고 유대인 중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은유해 보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한국의 컨텍스트로 보면 서울대를 나온 석학이었고, 여러분 그와 같이 장래가 촉망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것이다라고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이제는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 지식과 지혜와 그의 혈통과 그의 신분.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건 속된 말로 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무가치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가치의 차원을 넘어 그 안에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도리어 해악이 되고 더러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커리어를 위해 살아온 것 자체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고 그의 지향점이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가족이, 돈이, 성공이 예수님 앞에서 내게 해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여야 되는 단서가 뭐냐면 그럴 바에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상 삼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날 자신 없으면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시적인 곳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여 여러분이 수조 원을 그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점과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인가? 과연 영원이라는 곳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는 자인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이 신앙의 원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멋지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신앙을
포장해봤자 결국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교육에 있어서 마지막 양육됐던 포인트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선경이에게 세 번째 시간을 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참여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은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갖죠.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추위를 견디기 위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옷이기도 하고요, 스포츠 선수들에겐 보다 더 효율적인 그 수행 능력을 위해서 편리한 옷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나 힘든 어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옷이라는 것을 몸을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옷이 차지하는 기능이나 역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나 상황을 드러내거나 자랑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우리가 열심히 월급을 모아 자매분들이 멋진 명품 옷을 사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명품을 사고 치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내 상태, 내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새 옷을 사입기도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영범이와 혜정이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를 보십시오. 한껏 멋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침 7시부터 화장을 하잖아요. 이런 그 긴 시간을 화장을 하고 그 멋진 옷을 골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마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검색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벗어보기도 하고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과 자태를 뽐내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드레스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의 신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어 수치를 가리웠듯이 결국에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여전히도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존재이지만,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것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에서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어쩌면 이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가리웠다라는 이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이 개념이 훨씬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입은 개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는 존재들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듭남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 뿐이죠. 적어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밖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죄의 사함을 입은 우리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냄새를 맡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발신자의 의도와 마음을 적어 수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편지라고 이야기하며 무사람이 알고 읽느니라.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everybody로 해석됩니다. 모든 사람이 편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빛과 소금에 빗대어 우리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편지,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창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자랑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이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구별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의 전형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스스로가 규정해버리는 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열매나 부산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할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가 거듭난 자의 삶을 대표하는 전형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침례를 받는 모든 침례 대상자들에게 암송하라 해서 이따 침례 전에 여러분 앞에서 암송할 구절입니다. 근데 2절까지 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절로 줄여드렸는데 이따가 아마 여러분 모두가 회중들 앞에서 그 침례자들, 이 침례 대상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최후로 주어지는 메시지와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젠가도 지적해드렸듯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를 이야기합니다. Sacrifice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적 제사 제도를 보면 여러분 피를 흘리고 죽여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삼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라는 것은 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까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었으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죽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개념이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행위를, 그것을 단순히 행위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이다라고 적용해버리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산 재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다른 머리매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세상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까요? 우리의 다름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행이나 도덕적인 이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양심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의인 내지는 위인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자들은 많으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됨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겁니다. 세상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다름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까 가족과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게 거룩한 신앙인의 전형으로 대표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야말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들도 존중하라 이야기하지만 상충되어지고 대치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이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선행과 도덕과 윤리를 논하는 자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미 자빠져 엎어졌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렸듯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참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전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다 넘어진 겁니다. 바로 본질적인 다름의 의미를 거듭남의 증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위와 이와 같은 선행이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외모,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이전과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모양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삶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나 이전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며 구원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이 구분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실이나 윤리적인 모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과 다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축복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만천하에 전하시는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